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해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앉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구나, 내 생각으로만, 의식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주님이 잘 알고 계셔서 내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이미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있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없는 자, 나는 주님 앞에 이미 돌아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내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교회에 있잖아요. 아니, 너는 네 몸이 여기 있지만 네 마음이, 너의 중심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넌 내게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내가 너의 마음 중심에 거할 수 있도록 네가 온전히 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해. 너는 이제 네가 추구하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달려나와서 내게 그 마음을 쏟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라면, 오늘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정말 주님께 있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자로 그렇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힘과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라면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내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이시고 드리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큐티 나눔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큐티 함께 모여서 큐티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큐티하고 또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큐티 활성화를 하려고 큐티 책을 제작해서 이렇게 자체 제작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프로가 큐티를 하고 계실까 궁금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 않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큐티 하세요. 이게 어떤 무슨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것처럼 숙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 보화가 있고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실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내 귀에 듣고 흘리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두는가 그것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받기는 받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 내 백성을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이제는 그 노예 생활에서 놓아주어라라고 애굽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어때요? 굉장히 강팍하고 교만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재앙이 내릴 때는 보내주겠다 하고 또 재앙이 그치면 다시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시작이 하나 둘 셋 시작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7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뒤로 세 개의 재앙이 더 남아있죠.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고 아주 완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제가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으로서 그 가운데서 속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 그것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뜻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음의 축복으로 내가 너희 자손을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서입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이 다 외우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을 보면 굉장히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지금 애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 가운데 이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이제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박 재앙, 이 우박 재앙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박 보셨죠? 살면서 우박 내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아주 작은 쌀알보다 더 작은 그런 하얀 뭉쳐진 그런 눈도 아니고 얼음덩어리도 아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리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우박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자연적으로 내려지는 그런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무거운 우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우박. 이렇게 일반적인 자연적으로 오는 우박 정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어떤 재앙적인 차원에서 오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보내는 그런 우박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강도를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 24절을 보면 우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우박에는 우레소리 그리고 불이 함께 섞여서 내리는
막 그리고 뒤에 말씀에 가서 보면 비도 같이 내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우박, 아주 고통스러운, 그걸 이제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런 식물이 맞게 되면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우박이 지금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이 애굽 땅에 덮였을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초자연적인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우박이 내릴 것을 모세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어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칠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이 내릴 거다. 그 우박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우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미리 들에 나가 있는 너희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피신시켜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우박을 맞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바로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 자기의 소유들을 다 피신을 시켰죠. 그런데 또한 다른 어떤 바로의 또 다른 신하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들과 가축들을 그냥 들에다 둔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인 자들은, 집으로 피신시킨 자들은 다 무사히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러나 밖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밖에다 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9장 20절로 20절, 21절 그리고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의 어떤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본문에서 나온 이 말씀의 결과는요,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따른 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지켜졌고 그리고 잃어버렸고, 이것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단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듣고 따른 자는 자기 재산을 지켰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잃어버리는 정도라면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롯의 사위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극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족들을 성에서 속히 나가기를 재촉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불심판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재촉할 때 그 사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이 멸망할 거다, 빨리 피해 나가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롯의 사위들은요, 그 경고를, 그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이 농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비웃다, 희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위들이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두려움을 갖고 그런 것들을 느꼈어야 하는데 이 사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인해서 그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농담으로, 비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들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왕이 돼서 살고 특별히 내가 즐기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엄중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악해서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삶, 자기의 그 마음의 모든 상태를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그러한 죄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순종함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듣기는 듣는데, 아까 그 바로의 신하들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그냥 듣고 마는 그런 삶으로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듣기는 하지만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단지 롯의 사위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은요, 항상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씀 묵상 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지 않으면 세상 말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의 사위 같은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사실은 이것이 말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 내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해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을 끊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러한 내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면 우린 그것들을 예민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서 끊어내려는 그러한 기도와 애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이 특징들이요, 이게 무슨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의 이 롯의 사위들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되는 거, 에이, 나는 그렇게 될 일이 없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또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이렇게 씹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원통함 풀지 않는 것,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 근데 그냥 풀지 않고 그냥 사는 것, 또 모함하는 것, 남을 막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또 배신하는 것, 조급한 것, 또 자만한 것,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람 안에 마지막 때의 말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안의 모습 속에도 막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방치하면, 이것을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경 안에 보여지는 어떠한 안 좋은 그런 결과는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방치해 놓고, 죄 가운데 방치해 두고 그것에서 나를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들다가 굳어지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한 상태, 나중엔 그 강팍함이 굳어진 상태로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러한 롯의 사위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의 그 결과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깨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7번 반복하고 있어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귀를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애착,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그러한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의 모습 안에 세상에 대해서도 뭔가 사랑해, 세상에 대해서도 애착이 있어.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중요한 때에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멸망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경고가 선포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뒤를 돌아다 봐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소금 기둥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함이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을 향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롯의 아내만 그가 악하고 그가 아주 우리와 달라서 그가 그냥 그렇게 롯의 아내 실수했네, 우리가 그렇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그 애착을 계속 숨겨놓고 그 안에, 그쵸? 그 안에 계속 그 마음을 두고 즐기고 또 숨겨놓고 자기 혼자 것들을 쌓고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 안에 숨겨놓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끊어내지 않으면 그날 뒤를 돌아다 봄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내 마음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부요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쾌락과 세상적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가 이미
그 도시에 살면서, 그 성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성에 있는 모든 세상의 풍성한 것들, 그 모든 그 화려한 것들, 그 모든 쾌락적인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제껏 즐기고 행복했던 그런 나를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두고, 내가 쌓아 올린 그러한 재산들을 두고 가려니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고 너무나 미련이 남은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미련이 남을 만큼 이 땅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내가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을, 거할 장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그냥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 그냥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을 곳이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는 바로같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했음에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은 택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택해서 볼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됐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따르는 자들은요, 재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 그리고 이 시대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될 때 그 자가 마지막 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하나님 그날을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 결국은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날에
세상으로 인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